우리나라에서는 톰 소여의 모험의 저자로 알려진 마크 트웨인은 19세기 말 미국에서 반전 문학자로 활동하다가 1910년에 세상을 뜹니다. 저에게는 마크 트웨인의 책이 딱 한 권 있는데요. 그것은 가장 유명한 톰 소여의 모험이 아니라 그가 죽기 5년 전에 썼던 전쟁을 위한 기도라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1905년에 썼지만 마크 트웨인이 죽은 후 1923년에야 출간되었죠. 만약 독서 모임을 하게 된다면 1순위로 하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한 이름 모를 노인이 등장하여 사람들이 했던 기도의 진짜 의미를 알려줍니다. 이 기도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시어 우리의 포탄으로 저들의 병사들을 갈기갈기 찢어 피 흘리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시어 저들의 죄 없는 과부들이 비통에 빠져 가슴 쥐어뜯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시어 저들이 집을 잃고 어린 자식들과 함께 흙바람 이는 황폐한 땅을 의지가지 없이 떠돌게 하소서. 주님께 안식할 무덤을 간구하더라도 거절하시고 주님을 경모하는 우리를 위하여 저들의 소망을 산산히 날려버리시고 저들의 생명을 시들게 하시고 저들의 비참한 순례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하시고 저들의 눈물로 저들의 길을 젖게 하시고 저들의 상처투성이 발에서 흐르는 피로 흰 눈을 얼룩지게 하소서. 어떠신가요?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했던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잔혹하고 두려운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이후로 구약 성경에서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전쟁을 위한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에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 전쟁의 승리를 노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함부로 저에게 적용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오늘 읽어드릴 드보라의 노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구름 없는 해 같게 하십시오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손가락이 다 아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드보라의 노래 마지막 부분인 5장 1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가나안 왕들이 싸웠다. 그들이 다은악에서 무깃도 시내에서 싸웠으나 은과 전리품을 얻지 못했다. 하늘의 별들도 함께 싸웠으니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기손의 급류가 그들을 휩쓸었다. 기손의 급류가 그들을 쳤다. 너는 강한 자의 목을 밟을 것이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울리니 우르르 돌진하는 군마들이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르기를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그 백성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여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오지 않았고 용감한 전사들과 하나님 편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은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니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되도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 할 때 야엘은 우유를 내어대 멋들어진 대접에 크림을 담아서 주었다. 그녀는 왼손에 장막 말뚝을 들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았다. 망치를 내리쳐 시스라의 머리를 깨고 관자놀이에 구멍을 뚫었다. 그는 그녀의 발 아래 고꾸라졌다. 쓰러져 뻗었다. 그녀의 발 아래 고꾸라져 쓰러졌다. 고꾸라지고 쓰러져 죽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가에서 기다렸다. 지치고 불안한 마음으로 두루 살폈다. 그의 전차가 왜 이리 더딘가? 덜컹이는 전차 소리가 왜 아직 들리지 않는가? 가장 지혜로운 시녀가 침착한 말로 대답하여 안심시키기를 그들이 약탈하느라 전리품을 나누느라 바쁘지 않을까요? 각 사람마다 처녀 하나씩 어쩌면 둘씩 차지하고 시스라는 화사한 비단 웃옷, 멋진 고급 비단 웃옷을 걸치고 있겠지요. 또 울긋불긋한 목소리로 어쩌면 어쩌면 목도리 2개로 약탈자들의 목을 치장하겠지요.
하나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구름 없는 해 같게 하십시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여름에는 말라있는 와디인 기손강이 큰 비로 인해 급류가 되었고 그 물결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시스라의 철병거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르르 돌진하는 말발굽 소리는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 바로 물결을 피해 도망치려 했지만 소용없었던 철병거들의 소리였죠.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메로스는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함께 싸우지 않은 것으로 인해 저주를 받습니다. 드보라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은 시스라를 죽인 여인 야엘과 죽은 시스라의 어머니와의 극명한 대조가 나오죠.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모습을 노래하는 부분에서는 너무 잔혹하다 싶을 정도로 천천히 반복해서 묘사합니다. 글을 읽고 있는데도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어쨌든 승리의 영광은 바락이 아닌 야엘의 몫이 되었습니다. 반면 시스라의 어머니는 시스라의 죽음을 모른 채 아들을 기다리죠. 조금은 애틋하게 느껴질 법도 한데 뒤따르는 내용이 그러한 감성을 다 막아버립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도 여성이었지만 이 어머니는 시스라처럼 또 다른 여성인 시녀를 다스리는 남성적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전리품을 묘사하는 중에 처녀 하나씩, 어쩌면 둘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는 자궁 하나, 자궁 둘이라는 뜻입니다. 성적인 함의가 다분한 신체의 일부분만이 관심의 대상인 셈이죠. 전쟁에서 패한 쪽의 여성을 그저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중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승리가 마냥 기쁘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를 기뻐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 아파하시지 않았을까요?